예, 뒤쪽에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어떤 주에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티아 토마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고객을 맞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티아 토마스가 고객을 맞을 때 나는 그리 할 수 없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고객을 맞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고당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니까 비기독교인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카톡에 하나 받은 것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그건 누구를 위해? 비기독교인을 존중하여서 한다 해서 쓰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야 된다 해서 추진위원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또 회사에서 또 앞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못하게 하는 시대들이 지금 저희들이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생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철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날인데, 이 진리만은 결단코 바뀌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산타 할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인식하셔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한 삶이 되어짐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아멘함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불교에 보면 남아다경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3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시야 소래 오도무 유지 등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언젠가 누가 오시면요,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그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인간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불교에서도 부처도 만다고요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런 구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지금 굉장히 살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의 고모부 장성택 그분이 숙청당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도 뭔가 말을 잘못하면 숙청당한다는 말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나돌면서 굉장히 불안 가운데에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TV에 애기봉이라든지 통일전망대에 성탄 점등식을 하는 것을 많이 방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보고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동요하여서 남한을 동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 엄밀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뭡니까? 두려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의 날이 속히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껏 찬송을 불러보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껏 찬송을 불러보고 성경도 마음대로 펴서 읽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11조를 드리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남한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참 우성적기가 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두고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료 유럽 여행권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무슨 소식이다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니까, 연락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하면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환장할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가 반면 나쁜가 반면 또 환장할 소식이 뭐냐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결제일에 25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장할 소식이다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또 남편이 징거했다는 연락이 왔다면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나쁜 소식은 뭐냐니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으십시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누가 있냐니까 비서가 아주 예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나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런데 이 남편하고 이 예쁜 여인 둘이가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이 환장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아내가 싼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했다.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수술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장할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였더라. 또 한 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뭐냐니까,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환장할 소식은 양심을 버린 이 사람 사이에서 9시 뉴스에 그 얼굴이 나왔다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또 한 가지 더요.
좋은 소식이 뭐냐니까 처음으로 아이가 상장을 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보니까 옆집 아이도 상을 탔더라. 근데 환장한 소식은 또 무엇인가 하니까 아이를 기 살리려고 그 상을 둘이만 준 게 아니라 전교생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보내준 글이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환장한 소식은 뭐냐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끌끌대고 박장대소하고 웃었던 그 장소가 장례식장이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있다 합시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대통령이 3회장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떤 소식이다요? 가장 큰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가장 큰 소식이냐?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그 예수는 누구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신 누가 된다고요? 구주가 되셨으니,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밖에 계신 분 들어오시라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왜 예수께서 탄생하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식이 가장 귀하고 큰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자세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 기쁨의 소식에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쁜 성탄절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져야 되고 감사해져야 되고 또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요.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가랴의 예언이 있는데요. 67절부터 71절 말씀까지 보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성탄절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니까 주께서 오셔서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요? 구원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다 라고 말씀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7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쁘냐? 우리를 하여금 모든 자 원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냐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원수는 바로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고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께서 원수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썩 낫지 못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이 어려운 환경 또 사망과 좋지 못한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원수들의 결박들을 뭡니까? 주께서 다 묶으셔서 사망을 다 깨뜨리셔서 이미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안 베풀어 주셨다요?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다고요? 해피엔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해피고, 우리의 결국은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에게 결국은 복된 날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원수를 이겨주신 그 주님의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또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슬픔과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시달며 지쳐있는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뭐 해주셨다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 곧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구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날이 이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탄생하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불안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모두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구주가 나신 일이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주신 이 기쁨과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으며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리 가운데에 성경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이요, 우리에게 결국은 행복한 날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